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복되고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옛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성경절은 성경 사무엘하 후반부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 그가 많은 역경과 고난과 또 아픔들을 이겨내고 부르는 찬송의 성경절로 참 은혜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는 다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개인적인 광야가 없었던 성경 인물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할 주제의 인물인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다윗 역시 광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과의 대립 속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막 나타나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사울이 다윗을 질투를 하잖아요. 질투를 해서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었고, 두 번째는 십 황무지에서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온 그 두 번의 기회,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11절에 나옵니다.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을지라도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안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방심했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두 가지 죄, 밧세바를 간음한 죄와 우리아를 살해한 죄. 이 두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엔 다윗과의 비극이 시작되고 맙니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암몬, 이제 아람, 가나안 많은 나라를 패배시키고 그 업적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웠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던 그가 땅을 바라보고 스스로 아니라고 방심했을 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선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를 간음한 죄, 거기에 우리아,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같이 첨가하여 짓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윗의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때에라도 그의 고운 양심과 명예에 대한 고상한 의식을 잃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스러운 무사를 욕보이고 살해한 후 자기의 죄악의 보상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향락하기를 바랄 만큼 타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치에 비해서 너무 중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그의 죄에 따른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형벌은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집안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크게 암논의 죄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에겐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암논의 동생이기도 한 다말. 근데 이 다말을 누가 좋아하게 되죠? 그의 오라버니인 암논이 좋아하게 됩니다. 안 된다는 다말을 억지로 데려다가 근친상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은 자신의 순결을 자신의 오라비에게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수치겠습니까? 이 일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압살롬과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누이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압살롬은 이제 암논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암논은 2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지나가게 놔뒀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을 받은 다윗은 범죄자를 형벌할 수 없었다. 자신의 죄를 인하여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부자 선지자에서는 다윗의 범죄의 전과 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다.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선에 앞장서서 많은 나라를 패배시키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그가 한때는 키가 270이 넘는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외쳤던 그가 자신의 자식의 죄를 문책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암논을 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채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외할아버지 집인 이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집인 이제 달메의 집으로 3년을 도망하여 지냅니다. 3년이 될 때쯤에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향하였고 또 그 사실을 안 군대 장관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한 슬기 있는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3년 만에. 근데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예루살렘에는 돌아왔지만 궁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 궁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름답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까닭에 압살롬과 백성들 양편 모두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줄 필요를 느꼈다.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왕자가 범죄자라기보다 차라리 영웅이었다. 이런 이점을 가지고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다윗은 압살롬과 백성 모두에게 그가 압살롬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줄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서 예루살렘까지 압살롬이 왔지만 2년간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처사는 압살롬에겐 오히려 독이 되고 또한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형을 죽인 압살롬의 처사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근친상간의 죄값을 치르게 한 압살롬이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야망적이요 충동적이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하여금 2년 동안이나 소문이 파다한 불평의 씨를 품고 있도록 방임해 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는 압살롬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의 압살롬에 대한 이런 처우를 볼 때 모두가 칭찬하는 압살롬을 동정하고 압살롬의 편에 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왕의 잘못된 처사로 인해 압살롬의 반역이 불을 지피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거의 왕자다운 위엄을 갖추어 병거와 말들과
그의 앞에 달리는 자 50명을 가졌다. 한편 왕은 더욱 은퇴하여 한거하려는 소망으로 기울어지고 압살롬은 부지런히 백성들의 총애를 구하였다. 은퇴하려는 다윗과 그 자리를 얻고자 하는 압살롬.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윗이 정부에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제 정부의 일에 되게 귀찮아하고 재판 업무에도 태만히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그런 정부의 태만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백성들과 함께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한탄해주며 이제 백성들의 총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4년간의 준비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4년간의 반역의 준비가 이제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의 준비를 하면서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이란 사람을 소환을 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은 지혜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명령은 신의 명령처럼 안전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의 조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녀를 간음한 다윗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죄의 보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소식은 다윗의 귀에 들어갔고 다윗이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큰 위기에 그처럼 오랫동안 그를 누르던 억압을 떨쳐버리고 그의 소년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무서운 급변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또 믿던 그 아들이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오는데 정신이 안 차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 후 현명하지 못한 판단만을 하던 다윗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용맹하게 하나님을 전파하던 다윗의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이 오는 소식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반역하여 침범하러 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압살롬을 맞이해서 그들과 싸워 이 예루살렘 성을 피로 범벅되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장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능한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을 택합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도망을 택했을까요? 다윗은 싸움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의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과 백성들을 피로 물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와 궁전과 하나님의 법궤 다 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도망할 때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이 반역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다. 암논의 죄부터 시작하여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반역에 참여한 밧세바의 조부 아히도벨까지 다윗은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그의 명령이 이제 신의 명령처럼 지혜롭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다고 했었잖아요. 다윗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도벨이 분명 모략을 펼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윗의 또 다른 모사이자 다윗의 친한 친구인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를 만나 그를 통해서 이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계획을 하는데요. 그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후세가 압살롬의 편인 척 하여 다가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고 이제 자신의 모략을 내는 것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압살롬은 후세를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가 자신에게 들어온다면 확실히 더 유리할 것을 압살롬이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아이도벨은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을 파멸로 이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신이 다윗에게 돌아가 봐야 죽을 것을 뻔히 알았기에 아이도벨은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야망이 많고 또 성질이 급한 압살롬이 다윗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후세가 이미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었고 다윗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분명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지만 그는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 대부분이었고 다윗의 그 군사들은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포함하여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왕이나 자신의 나라, 자신의 생명이 아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채 싸움은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숲이 많기 때문에 군대의 수요가 많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고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게 되고 그의 반역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압살롬의 죽음을 안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누군가 저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면 저는 일평생을 지고 가야 할 짐일 텐데 그게 하물며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신이 너무 사랑한 아들의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다윗은 얼마나 큰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어 죄의 보응이 이르렀음에도 그는 이겨내었습니다.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자 선지자에서는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때라고 부조와 선지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인물에겐 시련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뚫고자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고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던 다윗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이 승리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 세상을 견디다 보면 하늘에 가는 거거든요. 누구나 말 못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직도 자신의 죄로 인한 보응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만 보이고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광야가 펼쳐지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